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이 본문 말씀 이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행악자들도 있고 거짓 할례자들도 있고 이단자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권능이고 둘째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말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능력에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는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참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을 살려고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완전한 자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또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는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 현재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열매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일, 그죠?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려고 했을까? 그 속에는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현재 영적인 진보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지 아니면 나쁜 경험인지 여기에 붙잡히면 우리는 절대 힘있게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쁜 경험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또 좋은 경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항상 과거의 경험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문 앞에 바울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항상 열정을 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도 훈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다 달려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의 만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분량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어떤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붙잡혀서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킨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고 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결국엔 마지막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가장 먼저 뽑혀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멸망을 당합니까?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라고 말합니다. 스토마. 이 말씀은 그들이 개인적인 정욕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즐기려 하고 하는 그런 욕심, 정욕,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았는지, 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는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왜 권면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이라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바울을 본받듯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을 본받아서 또 그 사람들로 인해 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우리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장차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